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인데 봉독은 11장 26절, 27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짧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만을 읽었어요. 봉독은 사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 전체를 본문으로 오늘 하고 있어요. 44절까지요. 근데 너무 많죠. 그래서 읽기에 좀 길기도 하고 사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은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아마 교회를 한 번도 나와 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도 그 내용을 대충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근데 대충만 알고 계시죠. 오늘 봉독은 25절, 26절 두 절만으로 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 전체가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충 알고 있는 장면을 조금 분설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이렇게 분설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갈까 합니다. 이 나사로의 표적은 요한복음에 전체 몇 개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7개의 표적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표적입니다. 드디어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이 마지막 표적이라는 건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는 상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표적으로서 모두 이제 설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7개의 표적으로. 이 마지막 표적은 마땅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이 나사로를 통하여 그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장면에서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며 주인공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오늘 11장 나사로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있던 장면이 지난주에 보았던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인데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 이제 소위 말해서 도망가시죠. 뭐 도망갔다기보다 때가 이르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갔다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로 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 설교에서 그 요단강 건너, 즉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서편은 이제 예루살렘이고 요단강 동편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 지명이 그 베단이라고 했어요. 베다니. 근데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도 있는데 이 베다니아는 다른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베다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단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에도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고 이 서쪽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이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자, 본문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나사로에 대해서 사는 마을도 설명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지금 언급을 합니다.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지금 기별을 받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주었던 마리아의 오빠다라고 소개를 하죠.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주던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12장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모두 마쳐지고 대략 주후 90년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2절처럼 모두 과거형으로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복음서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오늘 본문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기 위해서 미리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었잖아요. 그죠? 장사를 이제 준비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하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들려온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듣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이 모두 무엇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아들의 영광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임을,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 표적의 본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몸소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또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요. 미리. 자,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분명히 여기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그래요. 마르다와 그 동생은 마리아죠.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는 것이죠. 사랑하셨다면 너무도 당연하게 당장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야 할 것인데, 그렇죠? 사랑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틀을 더 유하신 까닭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시신에 썩는 냄새가 나서 이제 누구라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겠다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아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즉시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수준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심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드러나심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며 그 일이 인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틀을 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틀을 유하신 거예요. 다 썩는 냄새가 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기절했었나 보다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틀을 유하신 것이고, 그것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한 기다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7절 8절
그 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하려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이틀이 지나서야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 이틀 동안 뭘 했다는 행적도 없어요. 이게 미적미적 하신 거야 그냥. 근데 갑자기 이틀 지나니까 갑자기 예수님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내 안 가시다가 자,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다시 서쪽으로 건너면 이제 유대 지역이에요. 그죠? 또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18절 보시면 오리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오리밖에.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가. 자,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덤벼들던 유대인을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길 또 가요?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자, 1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오늘 중간중간에 이 나사로 그 장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갸웃갸웃하는 말씀들이 조금씩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낮이 12시간이냐. 자, 유대인들은 낮의 개념이 아침 그 6시부터 그 해 질 때 6시까지를 이제 낮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이 12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9절 10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 이 땅에 오셨죠. 지금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예수님 빛이신데 빛으로 지금 계신 이 시간,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낮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곧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때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안 보이는 때가 다시 오죠. 자, 빛이 안 보이면 그것을 어둠, 밤이라고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뭐라고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밤에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즉 빛이 없는 자는 실족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를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밤이어도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빛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다고 그러죠. 안에. 자,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그 가지로 붙어 있을 때 길이신 예수님의 그 길에 있을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자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가니까 아무 상관없어 라고 그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밤이 될 텐데 그 밤이 될 때도 내가 너희 안에 빛으로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빛을 이제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것이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낮은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이죠. 공생의 기간 중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지금 나와 함께한 이 시간이 낮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이제 가자고 예수님이 하시고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가야겠다고 이제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죠. 뭐 자는 거면 뭐 괜찮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죠? 12절에서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가기 싫은 거예요. 자,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제자들은 아직도 계속 나사로보다는 얼마 전 자신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장면이 악몽처럼 떠올라서 지금 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나사로를 잘 아는 사이였을 것이에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그 여리고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여리고성이 나와요. 여리고성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당시에 뭐 도로가 이렇게 막 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거치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예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 베다니아 동네를 예수님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쳤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도 같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 들르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사로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제자들과도 매우 친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는데 지금 앞에서 계속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빨리 가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틀 유하셨을 때 속으로 기뻤을 거라고요. 이게 그 문장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제자들은 친구 나사로의 질병보다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나는 것이 주제예요.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주제예요. 근데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을 쭉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보시면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계속. 자, 15절에서도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가는 것은 바로 제자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분명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도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이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빛이다. 낮에 다니면 아무런 해가 없어. 나랑 같이 가면 괜찮아 라고 하는데도 왜 가요? 라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얼마 후에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떠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 이거 죽으러 가자, 이거 그냥 읽으면 재미없고요. 죽으러 가자 라고 한 거예요. 자, 제자 중 한 명이 주먹 불끈 쥐고 대단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같이 죽읍시다,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나사로에게 왜 가는지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얘기를 해도 정말 자기가 눈으로 죽은 것을 본 건 아니니까 설마 죽은 자를 살릴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당시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냥 죽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죽자. 우리 자주 쓰는 표현 있죠. 에스더. 자, 죽으면 죽으리다.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 여정을 걸으면서 이런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직 믿음이 내 마음에 믿음도 적고, 신앙의 목적, 내가 방향을 정해서 가는 곳이 어딘지 불투명해도, 그래, 우리 주님이 함께라면 죽어도 좋아 라는 결단으로 일단 따라 나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그런 때가 한 번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돌파해내는지를. 눈앞에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나미스예요. 우리가 그 은사, 그 기도할 때 그랬죠. 고린도전서의 은사, 그 은사 중에 그 믿음의 은사라고 하죠.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특히 그것을 잘했는데 오늘은 도마가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일단 따라 나서면 부활이 보이는 것이에요.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죽을까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요. 신앙은 어떤 때는 차가운 이성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모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때는 뜨거운 열정도 필요한 것이에요. 부디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열정,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이 있는 그 신앙의 야성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부터 22절이에요. 자, 17절부터 22절. 자,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자,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자, 오리라고 하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엘로 유문하러 왔던 20절, 21절,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오라버니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자, 이미 나사로는 죽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많은 문상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듣고 마중 나가죠. 그리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 많은 치유의 이적처럼 나사로를 낫게 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죠. 왜 이제 오셨어요?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22절부터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22절,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치 믿음이 매우 좋은 고백 같죠. 근데 마르다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선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일단 마르다가 원하는 것은 나사로가 사는 것일 텐데, 그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살리시면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라는 막연하게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막연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막연하게 뭉그러뜨릴 때가 많다고요.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예요. 또한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에요. 막연히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51절 보면, 마가복음 10장 51절 보면 예수님과 맹인 거짓 바디메오의 대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1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이면 신약 73편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신약 73면, 이게 바디메오하고 지금 대화하는 장면인데,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10장 51절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거지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만일 바디메오가 인간적인 생각을만 하였다면, 예수님이 눈이 먼 것을 고쳐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였다면, 그래서 막연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또 바디메오가 지금 거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은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뭐 눈 먼 걸 뜨게 하는 것까지 상상을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거지니까 돈 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맹인의 눈을 보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구체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당신은 내 눈을 뜰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눈 뜨게 해주세요라고 담백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일 마르다가 제대로 믿었다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지금 마르다가 왜 슬픈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건데 지금 마르다는 그저 막연한 믿음만을 고백한 거라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는 거라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잘못된 신앙 지식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그저 제사장 같은 종교인, 종교적 스승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비로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스스로 어떤 일이든 능히 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지금 마르다는 아직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기 전에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적이 있나요?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능력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의 원천이시라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그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르다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에요. 마르다의 애매한 믿음은 이후에도 계속돼요. 23절 24절 본문 23절 24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24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매우 믿음이 좋은 이야기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 자신을 누군지 잘 모르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실 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 살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르다는 자기 머리에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신학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적 지식이에요. 놀랍게도. 마르다가 말하는 마지막 날 부활은 당시 유대교 바리새파에서의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었다고요. 부활 신학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 신학도 있었다고요.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종말론적인 부활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당시에 알던 신학적 지식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안다고 잘 아는 그 신학 지식도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한도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의 이성과 사고의 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학적 지식에 의해서 한계 지어져도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부활할 것을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은 장래형이 아니라 믿음은 현재형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채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나의 자녀들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유명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25절, 26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는 뭐뭐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나는 부활이고 생명, 곧 나를 믿는 자라는 것, 곧 부활과 생명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와 부활, 생명이 지금 동격이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부활과 생명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과 생명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죠.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부활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에 대한 설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 빛이 있으면 죽어도, 즉 비록 육체가 죽는 것은 죄로 인한 것으로 누구나 겪지만 그렇게 죽어도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다시 산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은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체 육신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를 믿는 자는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자이고 그도 역시 육체의 부활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에 대한 설명이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생명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에서 부활을 지금 먼저 설명하신 것이고 이제 생명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단순히 바리새인들 마르다의 입술로 고백한 것과 같은 그 종말론적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언제부터?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육신의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육체적 죽음으로 마감되지 않는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죽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완전한 생명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린 시간이 갈수록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완전히 바뀐 거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더욱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죄 사망에서 의의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라고요. 죄의 사슬은 끊어진 거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을 지금 갖게 된 것이고 그 생명의 능력은 종말을 기다릴 필요 없이, 종말론적이 아니라 종말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단순한 종말론적 부활은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사입이 시한부 종말론, 죄송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말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이럴 때 있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종말론적인 것만 생각하면 잘못해서 염세적인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연실 도피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옛날 아시잖아요.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흰 옷 입고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단순한 종말론적 부활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빠질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 후에 몸의 부활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생명을 품은 자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더욱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 하는 거라고요. 더욱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더욱 퍼뜨려서 이 땅을 산자의 땅,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킬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자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친구가 아파도 죽을까 두려워 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친구가 이제 죽을 운명인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죄로 죽을 운명에 빠진 친구가 있다면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뭐 이슬람이든 어디 나가서 죽는 거예요. 선교하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부활과 생명을 마음에 품은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32절. 27절 32절.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질 거예요. 자, 27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장면은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신 것을 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마르다와 같이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리아가 한 말은 마르다가 한 말과 같아요. 그죠?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앞서 본 마르다의 탄식은 사실은 따지듯 어떤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탄식은 원망이 아니라 지금 경배하는 것이에요. 경배가 무언가요? 경배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내어드리나요? 자신의 슬픔, 자신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짐, 우리의 삶의 고통, 정말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할 때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주님 앞에 엎드려 그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경배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 눈물, 그 슬픔, 그 억울함, 그 애통함, 그 무엇이든지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그렇게 우리의 눈물, 울음, 자녀가 눈앞에서 엎드려 울면 부모는 애가 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우리가 막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부모는 애가 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말도 막 안 하고 내 앞에서 엉엉 울고 엎드리고 있으면 그것만큼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마리아의 그 눈물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의 감정선이 이제 본문 장면에서 이제 리얼하게 나옵니다. 33절에서 36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마리아와 그 이제 곡하러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에서 이제 막 그 유대 장례를 보면 우리도 그렇죠. 곡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이제 곡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먼저 33절 보시면 비통이라고 돼 있어요. 비통이 여기셨다. 자 여기서 비통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그 콧김을 내뿜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본문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비통히 여기다는 원어의 뜻은 분노하다라는 것이에요. 콧김을 내뿜을 정도로. 자, 무엇에 대하여 지금 분노하시는 거냐면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죽음을 가져온 죄, 이 죄를 사람의 마음에 심어 놓아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탄, 그 악에 대하여 지금 콧김을 내뿜을 정도로 예수님의 심령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자녀를 이유 없이 때렸다고 해봐요. 어느 부모가 때린 사람에게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함려 우리 자녀를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를 형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는 자들, 즉 자녀가 불쌍하다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서 불쌍한 거예요. 자, 무엇이 불쌍하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슬픈 그런 사람들을 보니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불쌍하다는 이전 성경에서 민망히 여기다라고 해서 그냥 불쌍하다, 불쌍 이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민망히 여기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의 원어적 의미는 흔들다, 동요되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자녀의 눈물 앞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것이죠. 안정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좀 분노하시고 자녀가 우니까 불 떠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라고 합니다. 자, 36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즉 인간적으로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 35절에서 사용된 동사는 그 33절에서 우는에서 쓰는 그 쓴 동사와 다른 동사를 사용해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래서 이제 33절 우는 것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곡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소리내어 통곡하는 거라면 이 35절에서 우는 것은 소리 내지 않고 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리 내서 우는 사람이 그 슬픔이 더 느껴져요.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의 그 눈물이 더 확 느껴져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땐 매우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탄에 대한 분노와 사람을 향한 그 긍휼함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꼭 촉발한다는 사실.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고요. 이제 이것이 자신의 죽음을 촉발한다는 사실. 이제 곧 자신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예수님의 모든 감정이 혼합되어 예수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엔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이 없어요.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복잡한 감정, 그 예수님이 가지시는 슬픔의 본질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37절에서 39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지 않을 수 없었겠느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죠. 지금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히 하신다고 그래요. 비통히 하신다가 뭐라고요? 분노하신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명하시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던 마르다는 오히려 막아섭니다.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시체성 냄새가. 자, 마르다의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 즉 자신의 잘못된 신앙으로 한계 지어졌던 그 믿음의 한계가 지금 여실히 폭로가 되는 순간이에요. 자, 40절. 그런 마르다의 잘못된 믿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쐐기를 박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믿음이 또 주된 주제라고 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난방을 좀 킬까요? 난방을 좀 킬까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자, 오늘 주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 명확히 오늘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없고가 정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냥 존재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지금 임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냥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시니컬해지면 안 돼요. 절대. 믿는 자는 절대 시니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시니컬하다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니컬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만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봐요. 오히려 어른들은 시니컬하기 때문에 못 봐요. 시니컬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계속 믿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는 거라고요. 믿는 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휘되어 있는 능력을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있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마느냐는 믿음의 분량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11절인데 10절 11절 12절인데 갑시다. 시간이 가도 오늘 급히 어디 약속 있으신 거 없죠? 오늘 그냥 말씀 찾아보면서 갑시다. 시편 81편 구약 862면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이에요. 10절에서 12절.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구약 863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곧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전제가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너희를 죽음에서 건진 하나님이야. 자,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원하면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믿음 생활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적 신뢰를 믿고 선포하면 이미 행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게 무서워요. 완악한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하나님이 자꾸선 일부러 벌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닫고 있으면 닫은 대로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임의대로, 즉 우리의 좁아터진 그 생각 안에서만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 돌을 옮겨놨어요? 믿으니까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무덤 안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옮겨라면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1절, 44절, 41절에서 44절 마지막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늘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단 하나라고 했어요. 믿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건 선포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부활과 생명을 믿으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것과 같아요. 자, 무덤을 막은 돌처럼 우리의 믿음을 막고 서 있는 그 두려움이란 돌을 치우고 내 이성의 한계라는 그 돌을 치우고 머리로만 인식하던 그 종말론적 신앙의 한계를 치우고 지금 이곳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계신 예수를 믿으라 라는 것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나오라. 자, 죄로 인해 사망케 하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사탄을 향한 그 분노와 그 사람을 향한 그 민망하심, 그 떨림, 그 예수님의 그 눈물, 그 소리 없이 흐느끼시는 그 눈물의 그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나오라! 라는 말을요.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나올 때 부활과 생명은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밤같은 그 세상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오라. 그 목소리를 들으면 우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살 희망,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무덤 같은 그 어떤 상황,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망 권세, 그 사탄 저주의 권세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네 입을 크게 벌려라. 지금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 가슴을 울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세요. 나오라. 부디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 예수님의 나오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빛으로 생명으로 세상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라. 그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